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여 아버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온전케 된 자녀들이 오늘 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들이 주와 한 뜻이 되게 할 때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쁨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아담아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5절까지 봅시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지난 주일날 교회 왜 가셔들? 지난 주일날 교회 왜 가세요? 주일 날이기 때문에 가세요? 왜 갔습니까? 그 교회 가는 걸 뭐 하러 가자고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가자. 또 다른 말로는 예배 보러 가자. 굉장히 애매한 얘기예요. 예배 보러 가자와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는 건 뭘 드리러 가는 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까? 예배 보러 가자는요. 그러면 드리러 가는 건 뭘 드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학 참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랬죠. 제사.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도 제사 제도가 있죠. 제사 제도. 무슨 제사 드렸어요? 성경을 알지 못할 때 제사 누가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죽은 자식이 드리는 거예요? 산 자식이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제사가 아니라 부모 기재산 이런 게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수도 예배. 또 제사를 예배로 바꿨어요. 예배 드리려면 그럼 오늘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부모 제사 드리는 거 하고 거기도 제사 보러 가자고 그럽니까? 지내러 간다고 그러죠 또 거기는. 지내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드리는 거 하고 지내는 거 하고. 세상이 좁을 때에는 부모 제사 잘못 지냈다가는 큰일 났어요. 근데 요새는 부모 제사 어떻게 지냅니까? 바캉스 가가지고 부모 제사가 여름에 들은 사람은 뭐 남태평양에 가가지고 수영복 입고도 제사 지내더라고. 인터넷은 어디에 켜놓고 한국에다가 인터넷을 갖다가 연결을 해놓고 지금 세월이 변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 안 지내니까 서양 사람은 뭐라고 써요? 양반이에요, 쌍놈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양 사람은 부모 제사 안 지냅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한국화에서 세계화된 세계,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차원, 인간에게 그 흔적을 남겨놓은 게 제사거든요. 제사는 누구를 공경합니까? 제사. 조상이죠, 조상. 조상 앞에 누가 나가는 거예요? 그 후손이 조상 앞에 나가는 걸 제사라고 그러죠.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구냐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되죠. 족보에 걸렸죠, 그냥 반도. 족보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이고, 누가복음 3장은 4장 1절. 예, 그러면 바로 앞절이 3장 끝이에요. 예, 보세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쭉 이제 진행해서 올라가 봐요. 예, 됐어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이상이 그 윗대죠. 윗조상은.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쭉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버지 하나님까지 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낄 겁니까? 예수님 뒤에가 붙죠,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 뒤에가 붙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나는 조상 누구 있어요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윗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고, 원 이렇게 족보도 제대로 몰라가지고서야 어떻게 양반 행세를 허가세요. 예수님 다음에 누구예요? 12제자죠? 12제자 다음에 누가요? 바울이죠? 왜 우리가 바울을 먼저 얘기합니까? 예, 12제자와 바울 사도의 차이점이, 바울 사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는 단어가 바울 사도로부터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로부터.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이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탄생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성경적인 증거가, 자기 증거가 돼야 돼요. 성경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계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누구 보고요? 2000년 전 밥티스마 요한이 요단강에서 밥티조 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밥티조 받으러 나오니까 너희가 말로만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하지 마라 하면서 이런 지하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건을 아니라고 부인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무나 말하는 건 그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교회 다니고 목사님이 세례 침례 주고 성경 공부하고 집사 직분 받고 뭐 받고 목사까지 되면 다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증거가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학의 기준이 보면은 그 행위만 말을 하고 있지 성취된 자기 사건화된 증거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는 뭘로 내놓을 거예요? 어떤 증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왜 바울을 바로 우리 위에다가 붙여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는 이건 새 언약이거든. 새 언약이고 바로 거기에 성경적인 증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6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한 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많은 후손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한 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근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는데 예수를 통해서 12 제자에게 속한 사람들과 바울 사도를 또 나눠야 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12 제자로 끝난다면 바울 사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연합되어지고 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 베라카,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정말로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다고. 넌 어떻게 내 앞에 왔느냐 하고 얘기한다면은 나는 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뭐 어떻고 저떻고 철철 얘기한다. 나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서양 사람들도 in Christ 참 좋아해요. 근데 네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고 얘기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한다. 예수 안에 있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갔느냐? 너는 예수 영접하기 전에 누구의 죄인이 됐느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몸을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확실한 증거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이게 완전히 해결이 돼서 수록이 돼 있어야 된다. 이산가족 찾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는 기억 물어봐요. 언제 뭐 어디에 살았느냐, 뭐 집 주위에 뭐가 있었느냐, 뭐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거 전부 다 물어봐요. 그런 거.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이름도 성도 다 잊어버려 먹었는데 부모를 찾으러 나왔어. 형제를 찾으러 나오고. 그래가지고 서로 보는 거야. 어디가 닮았나? 하나님은요, 우리 외모 닮은 거 안 본다고 그랬죠? 성경대로 이루어져 있는 안 밖으로, 속과 밖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와
말씀이 육신화되어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보시는 분이지 행위,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가지고만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녔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혈통적인 근거, 존재적인 근거, 삶에 대한 증거, 이게 다 나와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까지 구약적인 증거와 신약적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신약적인 증거와 구약적인 증거, 이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계보, 족보, 그 행위, 존재, 상태가 된 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신약에서 말하는 죄사함, 이 문제가 구약과 신약이 확실히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사함의 근거, 이건 신약과 완전히 달라요. 오늘도 지금 현대 이 문명, 현대 교회도 보면은요, 뭐 어떻고 저떻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도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된다고 양이나 염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데 어떤 여호와를 믿느냐? 거기에 대한 근거조차도 애매모호한 사람들이에요. 양이나 염소를 유월절에 잡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지금도 예수님과 사이가 2000여 년 세월을 떨어져 지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뭘 통해서 만들었어요? 구약에서는. 구약하면은 여러분들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적용되는 구약이 있고, 시내산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하고 또 나눠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죠. 어디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줄 압니까?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와 돌로 지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와 또 나뉘죠.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돌로 지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든가, 아니면 돌로 지은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닌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거든 그 경외하는 장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를 베풀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끌려갔을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가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돌로 지은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어디를 반드시 가야 되세요?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성막은 텐트예요, 텐트. 조립식 텐트의 근원이 저 성막에 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옮기려면 조립식 텐트, 저 성막을 다 분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거 덮어가지고 짊어지고 다 이동을 하죠. 이때는 이 돌로 지은 성막에 가지 않으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책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하면은 통일된 제사가 있었으니 5대 제사가 있었죠. 5대 제사. 그것이 레위기에 명문화했단 말이에요. 명문화했어요. 즉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이 전수되어야 했던 것은 모든 행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든 행위를 전부 다 법으로 조항을 삼았어요. 그래서 모세 이전에는 해나온 관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관례. 그냥 규례가 있었는데 꼭 오늘날로 말하면 영국 같아요. 영국. 영국은 법조문이, 한국은 헌법 몇 조까지 있어요? 1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대한민국이에요? 제 1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대한민국이에요? 국호가 먼저 나오지 않느냐고 날 보고 물어보면 내가 뭐로 질문을 할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호만 정해놨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예? 그건 링컨이 했던 얘기지. 헌법 제1조 1항 뭐예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에 영주권 주기로 시험 본다고 그러면 다 빵점이야. 뭐 좀 비슷하게 뭐 민주도 나오고 뭐 또 나오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1조예요? 맞아요? 그게 맞을 거예요. 시험 볼 때도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써보세요. 참. 영국은요, 거기 가면 그건 관습법이죠, 관습법. 뭐 몇 조 몇 항이 없어도 옛날서부터 해 나오는 그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 그러니까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안 되면은 이제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판례를 가지고 법을 규정해 나가죠. 그럼 기본 아니에요, 기본? 자, 좋습니다. 여하튼 모세 이전에도 누구로부터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과 아벨 제사 지냈고, 또 보니까 계속 제사를 지냈죠. 누구 때에도, 노아 때에도 제사 지냈고, 누구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뭐 번제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번제 드렸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까지? 모세까지도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정결한 것이다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거 빼놓고는 새도 뭔지 모르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의 판례, 한 규례를 가지고 그냥 해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구약의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다음에도 몇 년까지? AD 70년까지. 로마 대장군 티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 그때까지 성전에서는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던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에도 그들이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멸망하지 않았던 근거, 바벨론에 가서 돌로 지은 성전이 없죠. 바벨론에 갔을 때. 그러나 그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말씀되어진 바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자는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에서 드린 것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 한 조항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붙들려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로 12제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연결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그저 그냥 교회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은 되는 줄 알고 그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예수를 통해서부터 나와지는 규례가 있어야 되는데 12제자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바울 사도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게 오늘날 교회가 또 나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12제자적인 베드로를 통한 12제자적인 교회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안 해도 돼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이라는 건 예수를 12제자적으로 예수님 몸 밖에서 부활체까지 인정하고 믿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부터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 공생애가 십자가 이전의 생애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나오기까지 사도행전적인 그 예배는 새 언약의 과정이지 완성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완성은 바울 사도가 나타남으로, 어디에서부터?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과정을 통해서 이게 새 언약의 완성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예배의 기준을 사도 바울의 삶으로부터 두느냐 12제자를 따라서 하느냐, 그거 규정을 해야 돼요. 그거 규명이 안 되면 제사와 예배가,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새 언약의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사도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옛 언약도 아니고 새 언약도 아니고 한 과정 중에 있는 믿음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데 예수를 찾을 때, 부를 때 보면 어디 있는 예수를 찾습니까? 어디 계신 예수를 주여 주여고 불러요. 그것은 바울적인 새 언약의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12제자적인 새 언약의 과정 중에 있는 교회들이지 새 언약이 성취된 교회는 아니고 새 언약이 성취된 성도들의 모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제자적인 교회는 예수님만 만났다고 그래도 난리가 나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가지고 안 돼요.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예수에 관한 실상과 모든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니까 뭐 새언약 교회도 있더라고요. 새언약 교회. 한국에 가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더니 새언약 교회 목사님이 한 분 왔어요. 그래서 새언약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일반 교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때 보니까 주여 주여를 외치는데 잘못 오면 방언 나오게 생겼더라고. 하도 빨리 많이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드렸던 바 성도가 정말로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의 모임까지 가야 신약 새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상태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인과 아벨로부터 어디까지? 열두 제자적인, 열두 제자, 열두 사도적인 교회가 있고, 여기서부터 바울 사도적인 교회가 또 분리돼서 나와야 성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새벽 기도, 철야 예배 계속 인도해 나가는데, 보면은 그냥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커피타임하고 가기 전에들, 오늘 뭐 주님 봤어? 만났어? 응답 받았어? 아니,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는 예수를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로 연합되어 있대요. 근데 기도하고 사는 거 보면 뭐 일 터져도 주여를 부르고 있고, 주여 해놓고 주시오. 뭐 좀 주시옵소서. 만나봅시다. 보내주소서요. 그건 주님이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열두 제자적인 교회다.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아도 어디서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을 받아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도 누구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로 더불어 함께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바울 서신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사도행전은 열두 사도적인 것,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제사와 예배가 바울 사도적인 제사 예배까지 이게 쭉 다 나와야 돼요. 이 기준이 서야 외국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느 모임을 갔더니, 천주교를 갔더니, 루터교를 갔더니, 개신교 어디를 갔더니 그 제사가 어디까지가 요게 한계구나. 그게 딱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내 차가 지금 이 깜빡이가 제대로 안 돼. 깜빡이만 넣었다 하면 어디가 타요. 그래서 어제 갖다 맡겼어. 내가 맡겼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전부 다 갈아야 된대. 어디가 왜 탔는지를 모르겠대. 지난번에 타가지고 체인지했거든. 바꿨는데 이번에 갔더니 또 탔어. 엉뚱한 데가. 며칠 걸리느냐. 사정 봐달래. 신앙생활도 그렇게 사정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놓으면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땡깡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주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할 때 나의 근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 자, 유대인들은 1년에 7가지 절기가 있죠. 그 중에 몇 번 가면 돼요? 유월절과 무교절, 초곡절 합쳐져 있죠. 그래서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3번 가야 돼. 한국에서는 1년에 부모를 몇 번 공식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어느 명절? 신정, 구정? 구정, 또 추석, 또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러면 최소한도 3번은 찾아가야 되는마. 근데 찾아갈 때 언제까지 자기 몸만 갈 거예요? 아들, 딸이 계속 나이를 먹어서 올드미스터가 돼 가는데 이게 시도 안 가고 장가를 안 가면 뭐라고 그러느냐? 걱정이 태산이에요.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조상의 얼굴을 만날고. 그래서 거기에 예배학에서 전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식을 안 낳아가지고 가면 불효자식이 돼요. 참. 예배도 말씀으로 전도한 사람이 없이 예배 참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봐주는데 어느 과정이 지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어디가 고장났냐? 뭐가 안 달렸냐? 그러고 물어본다고. 왜 자식을 안 낳아가지고 오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일반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알을 낳는 닭은 말이 없는데 알 안 낳는 묵은 닭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소리만 요란하다고. 그래서 병아리 같은 성도는 잘 봐줘요. 근데 알 낳으면은 뭐라고 안 해. 근데 알도 안 낳고 소리만 지르고 돌아다니면 나가라고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 돈만 내놓고 사람 안 내놓으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이전의 제사는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래에 어느 제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래에 어느 제사가 올 때까지 계속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새 언약이 완성되는 바울 사도적인 존재가 나와야 그때부터 진짜 제사다 그래요. 진짜 제사다. 예수님은 그 제사의 제물을 완성하기 위한 유일하신 분이고, 바울 사도적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아브라함의 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다렸던 바 성취, 기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흡족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가인에 관한 얘기는, 아벨에 관한 얘기는 일단 이제 조금 이따가 하고, 자,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까지, 12사도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뭐가 따라다녔어요? 모르면 저렇게 경종이 울려요.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제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5대 제사예요. 첫 번째 무슨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죄. 이 5대 제사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전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더라도 전부 죄인들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로부터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은 죄인이 가면 안 돼요. 죄인들이 갔다가는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연결해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거기까지 바울 서신으로 같이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다 같이 아니한 봉독하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다시 구하라. 읽으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죄가 무슨 죄로 나누어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또 하나 사망에 이르는 하마르티아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다 같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하마르티아도 있더라. 그래서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어디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이 성취되는 죄는 범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바울 서신과 사도 요한의 요한 1, 2, 3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드려봤자 새언약의 예배가 아니에요. 새언약에 속한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잔소리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규명 딱 확정해 놓는 이유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기도할 때 뭐가 빠지지 않았어요. 죄인이. 또 죄인 빼놓으면 기도 못했어. 근데 이제는 점점 뭐가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은 이것은 새 언약에 어떤 무엇이 성도들 개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 뭘 넣어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죄 사함에 관한 규정을 마무리해 놨어요. 그건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줄 때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가 계속 사해지고 있는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로부터 이루어지는 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두 가지 하마르티아 문제를 규명을 해서 나눠 버렸어요. 어떤 행위와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떻게 살 때에 이게 사망이 되고 안 되느냐? 자, 검사 판사가 되려면 무슨 공부해야 돼요? 육법전서를 탈통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은 이미 검사 판사가 아니야. 뭐라고 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제사법규를 알아야 돼. 제사법규는 법조문이 어디에 있어요? 육법전서인데 성경은 육법전서가 아니야. 몇 법전서예요? 66법전서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66법전서 중에 성경 중에 몇 조항이나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검사 판사가 된 사람이 깡패하고 만나가지고 술 한잔 잘못 먹었다가 어떻게 돼? 옷 벗고 난리가 난다고. 검사 판사가 어떻게 깡패하고 술을 먹느냐? 정상적으로 번 돈 가지고 그 사람 출세해서 사업가 됐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비리라고 그래, 비리. 가지고 해면이랑 피땀을 흘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도 큰 소리를 잘 쳐 누구한테? 그러니까 세상 법관 되는 것보다 66법전서에 여러분들이 탈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힘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고시촌이야 지금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희한해. 이미 왕 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고 공부를 시키니까 팔자가 늘어졌거든. 왕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러면 참 열심을 낼 거야. 왜? 내가 좀 뭔가 좀 번쩍하게 뭐가 광이 나고 윤이 난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깨닫고 나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호텔에 무슨 행사 있다고 가면은요. 요새 때 무슨 유행이라고 여름철에도 얼음으로 조각을 해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각이 나중에 조각이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얼음 조각만 남아. 은혜로 뭐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요. 녹아버려 점점. 은혜가 아니고 네가 뭐를 해라 하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울같이 그냥 한다고. 오직 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뭘 하겠느냐. 내가 아니면 너희 아무것도 못한다 해요. 쉬었다 갑시다.